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믿다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도 믿어요. 그리고 잘 신앙생활도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겠냐? 아니면 구원 못 받았겠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오늘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 씨 비유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 씨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진 이게 씨죠. 그럼 이 길가에 떨어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새가 와서 먹었다.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 이 씨는 햇빛이나 이렇게 탁 찌면은 말라 죽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문제, 어떤 핍박, 이걸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렇게 되죠. 이 죽는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씨입니까?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랬습니다. 그 이제 가시떨기라는 말은 굉장히 어떠한 그 세상의 그 재리나 세상의 재리 또 세상의 압박 이런 데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바라나 교회의 바라나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 자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은 요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햇빛이 이렇게 어떤 문제나 사건 환경이 없으면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막 은혜도 받고 뭐 아멘도 하고 뭐 찬양도 신나게 하고 다 해. 근데 어떤 딱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시험이 딱 왔을 때 딱 걸립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게 와요. 이게 왔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나버리죠. 이게 교회 떠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씨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옥토에 쓰는 옥토. 이 옥토에 그 떨어진 씨는 이게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왜 그러냐면은 옥토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씨가 나가지고 잘 자라는 거죠. 그 나중에는 이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겁니다. 뭐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열매든 맺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열매. 어떤 사람은 뭐 기도의 열매. 어떤 사람은 뭐 전도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이제 열매를 맺죠.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니까 그렇어요. 그래서 이 씨의 비유를 잘 보면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자기에게 분명히 뭐가 오냐 이게 옵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와요. 이게 왔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떻게 되냐.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게 핑계를 딱 댑니다. 핑계를 대고 하나님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단 말은 아예 세상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게 옵니다. 근데 진짜 신앙인은 믿음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게 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더 가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뭐 합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시험이 왔거든.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보다 이 뒤에 우리에게 오는 그 큰 축복은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사실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문제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 완전히 우리 주님의 축복 속에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끝까지. 예, 끝까지란 말은 시험이 없고 어떤 문제가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많아요. 시험도 많고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 시험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의 물질의 시험, 뭐 여러 가지 막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또 자녀를 통해서 또 시험이 오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끝까지 절대로 그 믿음과 신앙이 변질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진짜로 우리가 그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변절. 이게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이게 변질됐다는 말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데 속한 게 아니라 여기에 속한 자, 여기 세 가지 속에. 이 세 가지 속에 속한 사람들. 이 세 가지 속에 속한 사람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절되지 않고 승리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이게 이제 받은 후 그랬어요. 이게 진리도 알고 예수 믿는 지식도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것도 진짜 다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그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알고, 또 구원의 비밀도 알고, 이거 다 알아. 그게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이게 보면은 여기 우리가 26절에 보면요.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래서 죄를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도 이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이 죄는 무슨 죄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부인을 해. 또 구원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냐 이렇게 완전 집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 잘 봐야 되지. 그리고 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과거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가다도 하고 자기는 교사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뭐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뭐 남은 게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교회 잘못 갔어.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지옥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시간 낭비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녔다는 사람 중에.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무당됐어?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무당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야. 하나님도 안 믿어. 무당된 권사, 무당된 장로, 그리고 이단에 빠진 많은 기독교인들
자기들이 하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단에 빠지면서도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그쪽에 가서 자기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둥, 엉뚱한 소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딱 빠져버립니다. 이게 짐짓죄를 범한 적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무당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데 진짜 무당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무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처음에 막 엄청나게 겸손했거든. 겸손도 하고 진짜 겸손했어요. 언제부터 이 사울이 이상해졌냐?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돌아올 때 이제 많은 그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랬거든.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시기가 들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이 있는 자가 변절될 수 있겠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습니다. 변절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일은 절대로 인본주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면서 막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막 하나님도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없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저 미국의 그 수정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은요 다 예배 이제 강단에 오를 때 진짜 완전 무슨 신처럼 해가지고 딱 이렇게 가고 막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요 천주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성가대 주의하는 사람이 그 자살했던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게 막 뭔가 막 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왜 다 팔려버립니까? 여러분, 교회는 인본주의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뭔 일을 한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앉아있기는 할 수 있겠지. 앉아있기는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요. 문제 딱 생겨보세요. 바로 드러납니다. 문제 딱 생기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은혜 충만했던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막 뜨겁게 불러 별 희한한 짓을 다 해도 자기에게 어느 날 문제 딱 생겨버리면 불로가 어디가 있어. 바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었거든. 이게 본래 진리와 지식을 받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오는 것이 뭐예요? 당연히 심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막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혈기가 등등하여 그리고 막 자기의 기세가 등등하여 그렇게 해봤자요. 그거 다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 우리는 뭐 해야 돼? 성령에 의해서 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그러잖아요. 부흥사들이 막 와가지고 막 사람들 붕 뛰어나 버려요. 그래 놓고는 가고 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는 부흥회가 아니고 이제 그 전도한다고 우리가 이제 이제 모여서 한 거지.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라면 그런 거 안 해도, 부흥 사경에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강단 말씀만 듣고도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니겠어요? 그럼 뭐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에는 전혀 은혜 못 받아. 그래 주일날 와가지고도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는 이제 뭐 다른데 은혜 받는다고 쳐. 그분 목사님 메시지만 들으면 나는 진짜 은혜가 충만해져. 그래 막 힘이 나.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데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 강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무리 저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실제로 나가서 사 먹고 다닌다 해서 그 아이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주는 뭐 별로 맛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음식일 줄 알아요. 그게 그 아이에게는 바로 그게 그 굉장히 건강한 음식입니다. 맞습니까? 그 엄마가 주는 음식이 아이에게는 그게 그 건강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까다 외식한다 해가지고 뭐 통닭 시켜. 그거 많이 먹어봤자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변질되고 그 사람이 완전 변절됐다. 분명히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완전 신분이 다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문제 안 옵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우리가 영접했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문제 없어요? 그게 착각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그게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착각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상태에는 문제들이 무진장이 많은 거예요. 더 많아요. 불신자는 차라리 뭐 문제 덜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죽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럼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험도 오고 핍박도 오고 많은 것이 오지만 끝까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 그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딱 옵니다. 심판. 이제 변절이 됐으니까 심판이 오겠죠. 이제 기다리는, 여기 이제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왔냐? 27절에 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포기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다시 저 율법주의자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말이 안 되지.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지.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걸 알고 마음속에 딱 하죠. 여러분들 심판은 무서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심판이 진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때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그 민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가요? 땅이 꺼져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땅이 갑자기 꺼지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걸 잘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뭐 교회 생활 하니까 그냥 우습게 보고 하는 사람 많다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 교회 다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제 대적자 그래서 대적자. 이 대적자들을 태울 거예요. 태울 불만 있다 이거지. 불.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옥. 이 지옥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여러분들 모세 율법을 범한 자도 여기 이제 두셋 증인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죄가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이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은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진짜 돌멩이 하나도 감당 못할 주먹. 그거 가지고 뭘 믿으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진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팍 타락하잖아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악해집니다. 막 더 악해고 더 악한 말을 막 하고 더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죠. 이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를 갖다가 뭐 우습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막 무시해버리고 전혀 성령님도 받지도 않고 성령을 욕하고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심판이 오죠. 이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시라.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 누구예요? 요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손에 있어야 된다. 손에 잡히라.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잡히려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심판의 손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생각하라 이거죠. 뭘? 이렇게 있을 때에 너희들이 어떤 심판의 무서움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합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피를 여러분들 우습게 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보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살아계심이 사실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품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변절돼서는 안 되죠. 변절하지 말 것. 불신앙하지 말 것. 그게 변절과 불신앙 같은 말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갱신할 것. 갱신을 해야지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갱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 충만해질 것.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믿고 변절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계속 나온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말 것. 복음의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야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교만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에요. 여기에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이게. 이렇게 되다가 이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믿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서 따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